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잘 나가다가 중간에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찾으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 저희가 주일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 그 책갈피 해놓으시면 찾기 편하실 거예요.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데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사람 이스라엘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마음을 구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았대요. 새로운 왕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았대요. 그 보았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을 보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선택하셨다. 누구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좀 겁을 냅니다. 그동안 순종을 이렇게 잘했던 사무엘인데 한 번쯤 하나님께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면 그것은 반역이죠. 반역죄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굳이 왕을 세우러 간다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겁니다. 가서 제사를 지내. 너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사울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드려라. 누구를 초청해서 이새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1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그를 영접하였는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자, 사무엘이 오니까 성읍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성읍 장로들이 왜 두려울까요?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는 이유를 이 장로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사무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울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는 그 이유는 왕을 세우러 오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좀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긴장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라도 잘못하면 혹시 내가
누가 혼날까? 그런 이유로 떨지 다른 이유로 떨어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떨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우리의 죄를 책망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는데 장로들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해. 16장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그래 나는 평강을 위해서 왔어. 그리고 제사하러 왔어. 우리 같이 제사하자. 그래서 장로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곳에 많은 이새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새 가족을 콕 집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에 이새의 아들들이 다 오는데 한 명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명은 못 온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그 중에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자, 16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첫째 아들부터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야, 너무 잘생겼어요. 왕감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가 아니래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도 괜찮아. 둘째군요. 둘째가 아니래요. 그럼 셋째입니까? 셋째도 아니래요. 그래서 쭉 가다가 7번째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7명 다 했는데 왜 아니다고 하실까? 그래서 혹시 더 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새한테.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새는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 막내는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셋이 있는데 셋 중에 이 막내가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여러분 8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8번째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12번째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막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형들은 일을 시켜도 요셉은 일을 안 시켜요. 형들은 일을 시켜도 요셉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요. 아주 좋은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막내인데도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 않아요. 너는 가서 일이나 해 하고 일을 시킵니다. 왜 양치는 일을 다윗에게 시켰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물론 그들이 왕 세우는 것을 몰랐지만 그래도 사무엘하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당연히 막내 아들 데리고 와야죠. 막내 아들이 양을 그렇게 잘 쳤을까요? 뭐 그렇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아니면 양칠 사람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집안에는 양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 양치는 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양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양치는 자한테 맡기고 막내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이새는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새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냔 말이죠. 왜 막으려고 했느냐? 왜 그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냔 말입니다. 자, 이상한 점은 또 있는데 그것은 17장에 나와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중에 골리앗이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막 욕하잖아요. 하나님 비방하고 뭐 저주하고 뭐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 막 조롱하고 모욕해요. 근데 그때 아무도 그와 싸우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그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넷째부터는 집에 있어요.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새가 자기 세 아들들한테 먹을 것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다윗을 보냅니다. 그럼 다윗을 보내요. 아니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에 갔으면 그 위험한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는 게 맞아요? 종을 보내든지. 그죠? 종 보내도 되잖아요. 종.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종을 아껴? 종이 상전인가 봐요. 종은 일을 안 시키고 맨날 다윗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종을 믿을 수 없다 쳐요. 그러면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그보다 형을 보낼 수 있잖아요.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보냅니다. 믿을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여덟 아들 중에 믿을 아들이 다윗밖에 없어.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한 그런 곳에는 보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그 위험한 곳에 그 막내 아들, 그것도 믿을 만한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마치 좀 위험한 곳에 보내서 무슨 일을 당하기라도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막 보여요. 삐딱하게 보면. 왜 도대체 다윗한테 아버지가 저러느냐. 자, 이상한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전쟁터의 심부름관 다윗이 그곳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비방하는 내용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그렇게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다윗이 이제 10대인데 중학생쯤 됐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돈을 말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가느냐. 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제를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 보면 그의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랐대요.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여러분 다윗이 또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욕먹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나요? 왜 형이 이렇게 화를 내요? 왜 형이 화를 내죠? 저는 저희 형이 저한테 한 번 화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착해서 그랬겠어요? 전 기억이 없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형이 다윗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여기 왜 왔어? 등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어?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어? 그 얘기잖아. 너 양이나 치지. 니까지 여기 왜 왔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교만을 안 돼. 너는 참 교만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 대뜸.
아니 자기한테 도시락 갖고 온 동생한테 너는 교만한 놈이야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손가락처럼 얘기해 보세요. 난 당신의 교만함을 알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대놓고 형이 너 교만한 놈이야 이러고. 그 다음에 하지 마세요. 인사할 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너의 마음이 완악하게. 참 마음이 약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뭐 요셉처럼 아버지가 이 다윗을 너무 예뻐해요. 일도 안 시키고 너무 예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는 돼요, 그죠? 네.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휴 저 인간 좀 아버지가 쟤만 이뻐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금 봤지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을 없는 자식 취급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잘해줘서 질투가 나서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 가족이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은 다 시키고 굳은 일은 다 시키고 사무엘도 못 만나게 하고 네. 마치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신세가 됐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격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아버지 형들이 뭐 잘못했어요. 형들이 담배 피워요. 형들이 술 마셔요. 다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인격에 문제가 있는 애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신하들한테 내가 좀 음악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추천을 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볼 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추천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개역 개정에 보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만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도 사람들은 다 저를 인정해 주는데 가족이 저를 미워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좀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쪽에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자,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가족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느냐? 이것을 연구하다가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다시 말해 다윗의 어머니와 다윗의 아버지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싫어하고 형들이 그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거 다윗이 쓴 시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 구절로 봤을 때 그 학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좀 그런 감통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도 하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확신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다윗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당신은 그런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설령 다윗이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죠. 사랑받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축복이라는 물을 주고 이렇게 무럭무럭 키우게 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고 형들이 막 욕하고 화내고 그 어린 시절 사춘기 때 이런 것을 겪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숨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보면,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비행도 많이 하고 나중에 범죄자도 많이 되고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정에서 다윗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우리 정말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 누구도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가족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그때 가족 중에 아무도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양에서 이제 그 들에서 살았어요. 아까도 형이 그러잖아요. 너 양 안 치고 뭐하냐? 너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는 아주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 부잣집 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 왜 양을 칩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 근데 이 부잣집 아들, 잘 나가는 이세의 아들, 그 이세의 아들의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형들이 시키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들에 나가서 양 치면서 뭐 누가 있어요? 양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주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림 보면 되게 뭐 파란 잔디에 되게 예쁜 그런 그림이 쫙 그려지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는 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나마 조금 있으면 여기 가서 먹이고 또 없으면 저기 가서 먹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베들레헴 가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저 갈릴리 쪽으로 가야 있지 베들레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쳤으니까 그가 그렸던 그 시편 23편은요, 배경이 베들레헴 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심심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양들 놓으면서 그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수금을 연주하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악기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악기, 기타를 배우면서 저희가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찬양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악기를 하나씩 배우게 하시는데 기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타 치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작사, 작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쓴 시가 시편 23편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이 외우고 그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해져가지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만약 그에게 정말 풍성함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재와 부족의 상황이 어려운 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어봐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보통 사람들은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겐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 저는 왜 이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나는 왜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하죠? 왜 나한테 뭐 말만 하면 화를 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시키죠? 나는 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다윗이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재와 부족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다윗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묵상하시기. 자, 똑같은 상황,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보다 나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뭐였냐면 불평불만이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이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면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무슨 노예가 고기를 먹어요? 무슨 노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옛날에 고생이 다 즐겁고 뭐 되게 좋았던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이 막 여기까지 쌓이니까 뭐 다 불평불만이야 그냥 다. 하나님이 물을 줘도 불평불만이고 만나를 줘도 왜 이따가 맛없는 거 주냐고 그러고 맨날 준다 그러고 뭐 뭘 해줘도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아 죽잖아요.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정말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불평불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당연히 애들이 우리한테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보다 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힘드신데 저한테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애가 이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택을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혼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다 부족하지. 그 어린 나이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고 형제간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제일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도 사랑 안 해주지, 형들도 사랑 안 해주지, 공부도 안 시켜주지. 맨날 뜰에 가갖고 어디에요? 나가서 양이나 치게 하지. 혼자 있게 만들지. 사람들과의 접촉을 다 막아버리잖아 아버지가.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냐고요. 무슨 실만한 물가와 그 푸른 초장이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다윗보다 100배 낫다고. 100배. 근데 왜 우리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이 많은지, 사람한테 불평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지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불평불만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한 명이지만 불평불만한 사람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끼고 싶어요?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 그 다수 중에 한 명? 그 군중 중에 한 명 여러분 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다수결로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다윗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다윗 어르신, 저도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사랑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다윗을 묵상하시라고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하지 말고 다윗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재와 부족의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자식한테 사랑 안 주고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겠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건강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형제간에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 형 너무 좋다, 우리 누나 너무 좋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끼리 서로에게 막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런 가정이 많아요. 서로 간에 상처를 막 줘요. 말로. 부모는 자식한테 상처 주고,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 주고, 형제끼리 상처 주고, 부부끼리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입을 좀 다무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마시고요.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시고 축복의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부와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길 주님 축복해요. 요즘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어요.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가정도 없기를, 건강하게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